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우리가 음식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음식법의 핵심이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주검을 만지는 것이 부정해지는 것, 이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해집니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내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계속 좀 읽어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양과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모든 이 음식법과 또 동물의 정함과 부정함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우리가 이제 생명과 죽음의 관계에서 살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점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동물들과 생명을 바라보는 것과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시점에서 봐서 이것이 생명과 죽음에 어떻게 관계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우주가 생겨 있는 그런 구조들, 이 물과 땅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는 상태에서 이 밑에 스올이 있는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한 것이 죽음과 가깝고 어떤 정결한 것이 생명에 가까운가 이런 관점에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잡다단한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의 계명들이 나오지만 결국에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정결과 부정함이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고 이것들을 죽었을 때에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이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서 닿게 되면 그 그릇들까지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은 전염이 되지 않는데 이 부정함은 정결한 상태를 곧바로 부정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셨는가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한데 저녁이 지나고 나면 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우리 토기 그릇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 그릇을 깨뜨려야 됩니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생학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의 죽음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타게 됩니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입니다. 근데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타게 됩니다. 뿌리려는 어떤 씨에 이런 것들이 주검이 떨어져 있어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씨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 이런 것은 이제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이 생명으로 이제 바꾸어 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보십시오.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은 것 자체를 이제 만지는 것도 생명에서 죽음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이제 부정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하고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됩니다. 그 경우에도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되는데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한 것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마뱀이었는데 이 도마뱀을 보았을 때 어떤 사체를 먹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이제 마찬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이든지 닿아서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서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음식으로 인하여서 어떤 동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죽음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적이 이런 음식법이 주어지는 목적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인데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도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별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도 구별되고 다름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특별한 방식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조건에 합당한 구별, 그런 합당한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 위에 말한 것이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대한 규례고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라고 이렇게 거룩이 바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음식법을 만드신 이유를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와 몸은 구별되고 정결한 것들을 먹고 만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준수되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해서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살아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지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소비하는 것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생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정결 예식 또 음식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금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죽음과 관련된 있는 동물들은 부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모든 이제 먹어야 하는 것들이 그런 생명에 관련되어져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리하길 원하셨을 때, 그 에덴에서 세상을 관리하기 원하셨을 때 이 땅의 생명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또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거룩과 관련된 일이었다면 에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해 받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생명에 관련된 일들, 생명에 관련된 관심, 그런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심이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파괴적인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비, 또 식습관,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에서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우주와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소비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 주변의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